여호수아 2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분배를 위해서 수고했던 요단 동편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참전 용사들을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의를 하면서 그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 정착했을 때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지파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먼저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때 모세도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가 그러면은 이 땅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요단 서편에 가서 형제들이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전쟁을 같이 해라. 그래서 참전을 하라. 그래서 이들이 그때 4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책임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수고를 많이 하였죠. 그래서 그들의 신의와 순종과 충성의 그런 모든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을 잘 마쳤으니까 너희들도 다시 돌아가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함없는 그런 충성의 마음을 꼭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요단 동편에 있다고 형제들을 무시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돌아갈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이 요단 동편에 돌아가는 이 지파들 같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정말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자기에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고 또 경건 생활에 힘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데 10절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처음에 요단강 건너왔던 생각을 하고 건너가면서 생각을 이들이 한 게 야, 우리가 참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제단은 실로에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은 그 하나뿐인데 요단가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그보다 더 큰 제단을 쌓아놓으니까 그런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러면서 그냥 다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또 제단을 쌓아놓으면 만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제사장 비롯해서 대제사장 모든 지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좀 변심했나 보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했대요. 전쟁을.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오해라고 하는 것이 오해했는데 이렇게 싸움의 불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보자, 진상을 알아보자 해서 그 지파별로 10사람씩 120명을 택해가지고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이들을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을 왜 제단을 쌓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 발람, 거짓 선자 발람의 그런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또 아갈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 그 사건 때문에 아갈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우리가 얼마나 패배했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패역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무익한 일이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에서 왔던 이 참전 용사들은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정말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냥 기념으로 기념제단을 쌓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후일에 우리 그 자손들이 왜 요단 우리는 동편에 있고 서편에 이렇게 갈라져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제단을, 증거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야 되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패역을 했다고 범죄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벌하도록, 우리를 구원치 말라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오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변호하게 되니까 결국 이 오해는 풀려졌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잘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 일을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다시는 형제를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떤 좋은 일이라도 그냥 혼자서 하는 거는 참 오해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혼자서 항상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의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생각하고 비밀이 뭘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나중에 그것이 다 올무가 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이래도 되느냐고 물어봤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거 하면 괜찮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체를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는 내가 좋은 생각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도
가족들과 얘기하고 또 신앙인들하고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와 같이 오해가 생기는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 6월 18일부터 지난 주간인데 25일까지 미국 장로교,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단인 총회가 포틀랜드에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슬람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알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지금 막 신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총회인데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어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더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요즘에 올랜도에서 발생한 그런 테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대화를 이슬람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와서 총회에 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평화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초청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별로 저도 마음에 원치 않는데 이제 그 교단은 그 평화적인 그런 면에서 인사를 여기에 초청했는데 이 사람이 인사 잠깐 하면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언론으로 다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돌발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막 이랬는데 아직까지 총회에서는 해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발단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얼마나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오해 소지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들이 있을 때 진상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양편을 다 듣고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한편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끄떡하면은 막 그 신문에도 그냥 확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한편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양쪽 다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기념재단을 쌓은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앞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또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다 이제 그 문제를 좋게 여기고 그렇게 잘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화해하는 일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해명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말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해도 계속 그냥 이해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나갈 때 오히려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숨기고 뭐 자꾸 변명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건 계속 꼬이는 거죠. 그 일이 꼬이게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삶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분별력과 또 그 공동체를 위하고 그런 것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의 해결과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요단 동편의 참전 용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와중에 재단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큰 시험에 빠질 뻔한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잘 해명하면서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오해를 풀면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꼬이고 오해되고 또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평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와 또 그런 형제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순결한 신앙과 공동체의 화평이 이룩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항상 우리 속에 오해나 분쟁의 불씨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